시편 3편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은 총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8절을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원수들에 대한 탄식,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세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함이 나타나 있고 구원에 대한 기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있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크스터디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시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모습, 두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고, 세 번째 말씀에서는 뭐가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뒤에 중심사상을 볼 때 중심사상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 부분에 있는데 이 16장 이후 부분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면서 다윗이 이 안에서 피난 가는 모습 안에서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그 장면으로 나타나는 고백의 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큰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위기의 원인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다윗과 그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 다윗에게 분명한 경고를 내리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악이 드러났고 다윗은 그 악을 시인하였고 회개하였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징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알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고백했던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분명히 용서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옮기실 때 사울왕과 다윗왕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쳐서 왕권을 인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악한 왕이 되었을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그 왕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세운 것을 사람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질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원수들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는데 원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들은 압살롬은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이 얘기한 그 예전을 따라서 자신들이 왕위를 계승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형식은 따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인정하시고 아직 그 왕위를 굳건히 하시려 한다면은 어찌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됐냐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이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망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 세상들, 이 세상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면서 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역사는, 다윗이 고난받았던 역사는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그의 장인인 사울 왕이었어요. 두 번째, 그의 아들과 그의 신하들이었어요.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보살피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으로 알고,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들이 다윗을 공격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를 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가장 큰 공격,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기보다는 내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여호와를 대적하기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고 공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의 더 큰 대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나서 이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듦이 얼마나 크고, 이것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가 얼마나 정말 끊임없이 계속되는지는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들이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가 뒤에 나와요. 다윗이 인정하는 것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3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어떤 분이시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다윗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를 왕으로 세우신 주권자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쓰시는 자였어요. 그래서 나의 머리를 드신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음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언약 신앙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과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거였어요. 그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징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얘기냐면 원수들이 비방할 비방거리를 만들었다고 질책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시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때 항상 그 구원의 소망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잘못 해석되고 오용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자신이 비방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방받는 것을 그는 가장 두려워했고 그렇지 않게 하기를 항상 기도해요. 즉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요.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셨던 나의 방피셨고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을 땐 항상 응답하셨어요. 항상 응답하셨어요. 특히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항상 임재를 강구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내린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상황이었어요. 아들마저도 그를 배신해. 그의 충신들마저도 그를 배신해. 이런 상황을 보니 다윗은 분명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1장에서도 1편에서도 봤던 것처럼 오만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은 이제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해. 결국 무엇을 거부하는 이 상황에 쏘인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이것이 바로 상황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무엇으로 움직여요? 상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움직여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5절을 봅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나는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엇을 해요? 그가 성산에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두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것을 거부하는 거. 여러분들, 회사는 전임자가 바뀌면 그 안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있고 권력에 의한 상급이 있잖아요. 세상 정권도 항상 정권에 대한 도덕적인 흔결을 끄집어냄으로써,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다윗의 입술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신원했지만 그가 사울을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무엇이 있냐면 바로 계승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계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계승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속성은 바로 이 계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을 세우기 전에, 사울왕을 세우기 전에, 다윗왕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것은 이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즉 이것에 대한 통치권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교회와 가정도 동일해요. 교회에 누가 일꾼이 된다, 누가 무엇을 한다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은 누가 세우시고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이때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인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기도 하고 이곳을 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사람을 고발하기도 해요. 그러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요? 더욱더 이 말씀을 의지해요. 그래서 위기 때 무엇이 많아져요? 말씀과 기도가 많아져요. 그랬을 때 무엇이 생겨요? 확실한 소망이 생겨요. 확실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다윗의 시를 보면은 항상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구속사의 중심 일꾼인가 했을 때 바로 여기 있어요. 그가 지금 당하는 건 뭐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들으시나요?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도다. 나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항상 어디로 확장되냐면 주의 백성에게로 확장이 돼요. 즉, 이 공동체 전체의 기도로 확장이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나의 기도는 항상 무엇의 기도로 확장된다? 공동체의 기도로 확장된다. 바로 이 사람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인 거예요. 항상 나만 얘기하는 사람은 상황 속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의 기도가 어떻게 확장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기업들로 확장이 돼요. 바로 내가 돌보고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영혼들로, 공동체로 확장이 돼요. 이 놀라움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능력이란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세요. 이 놀라움을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말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을 받는 가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묵상기를 봅시다. 대적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비방하나요? 예,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에 최고복은 뭐라고요? 오만인데, 이 오만은 뭐라고요?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형편은 정말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2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성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이것을 사모했어요. 그가 왕궁에서의 안락하고 편안하고 화려한 삶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바로 그것을 사모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윗은 무엇을 확신하며 기도하나요? 예,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속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중심사를 봅시다. 시 3편의 시제는 아침의 노래이며 표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군주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간음죄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한 살인죄를 범하고 깊은 회개를 하였어요. 그 결과 다윗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으로 간음과 살인이 다윗의 집에 찾아오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였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이 수치를 당하자 이복 형을 죽이는 비극이 발생하였어요. 그래서 계계를 꾸며서 이 암논을 죽게 됩니다. 또한 압살롬은 50여 명의 신복을 모아 4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세가 자기 편에 유리함을 알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많은 백성들은 압살롬을 지지하였어요. 자, 이것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권을 물려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본 사람들이 반란을 모아서 이 일을 행한 압살롬을 지지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일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었고 각자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본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젠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척, 하나님의 대행자인 척.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은 아들의 반란을 피해 왕궁을 버려두고 대성통곡하면서 소수의 신복들과 기드론 신을 건너 정처 없이 광야로 피난길을 가게 되었어요. 다윗의 일행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의 일행에게 돌을 던지며 비웃고 조롱하였어요. 얼굴을 감추고 피난하는데도 다 알아봤어요. 그 비참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거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고 조롱했어요. 이때 다윗의 수용자 아비새 장군이 당장 죽이리까 할 때 다윗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였다 하고 도망해요. 하나님 다윗은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한편 예루살렘에서 무혈 입성한 압살롬은 왕이 되었고 압살롬의 신복 아히도멜은 1만 2천의 군사를 동원하여 다윗의 군사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전부 죽일 것을 요청하였고 압살롬과 장로들은 이를 허락하여. 자, 상황적인 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령했을 때 끝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자신들의 뜻이고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본문 말씀은 아들의 군사가 적군이 되어 쫓아올 때 다윗이 드린 기도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3편이고 저녁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내일 볼 4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중심사상.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 감난산으로 도망가였어요. 이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통당할 때에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분내지 않고 기도하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할 때에도 그것은 다윗에 대한 신뢰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를 흔들어 놓으려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 유혹에도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환난 때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평안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섬기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으므로 지금 닥치는 위기에서도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모든 재앙 중에도 원수가 어떠한 조롱과 협박을 가한다 하여도 이때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믿고 감사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다윗의 기도는 예언적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예요. 다윗은 자신의 보호를 요청한 결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하실 것과 자신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드렸어요. 원수의 뺨을 쳐 수치케 하고 하시고 공격하는 이를 꺾어 다시 공격할 수 없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이 주께 있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역전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역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상황 속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 신앙적인 이유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진 것을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엇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어떤지는 보지 못해요. 두 번째, 좋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알아요. 즉 말씀과 기도에 입각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모든 결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상황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 안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공의를 의지하는 삶의 자세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상황을 이긴 신앙을 얘기해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샘플로 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은혜를 더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말씀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다른 정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으며 이 승리 앞에서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만으로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